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12절 그 위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죠. 이제 로마서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 뭐냐라는 거죠. 또 의인이 왜 필요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기준이죠.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의인이라는 건데 바로 그 의인 되심의 주체가 누구냐,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혹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나 유대인들에게 주신 어떤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이 기준인데 그 기준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죠? 너희들에게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뭐냐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한 한 사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순종했다 이러면서 순종하신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라는 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보시면은 1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특히나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이니까.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뭐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살인을 했겠어요,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 이후에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는 건 물론인데 그 아담이 죄 지은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것이 죄라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이후 세대인데 우리도 당연히 죄인 됐다라는 얘기요. 이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죄, 즉 율법을 갖고 얘기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횡단보도 잘 건너시나요? 횡단보도 안 건너는 것도 사실 다 죄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니 뭐 나는 횡단보도 건너지도 않고 아담은 뭐예요? 횡단보도도 없는 시절의 사람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뭐 가인은 살인을 했는데 아담은 뭐 살인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하지 마라, 뭐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 가인이랑 전혀 아담이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탐을며 그 이후의 세대들. 우리는 뭐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죄를 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혹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죄지.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와서 자꾸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을 했거나 누굴 욕했거나 비방했거나 이거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뭐 음주를 했거나 도망을 갔거나 또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그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죄와 여기 이 죄는 이렇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면 이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죠. 결국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알게 된 것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더라. 그러면 결국은 죄의 실체는 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그거 뭐 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그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죄성이 언제 그 후회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게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 사람들
전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씨알이 먹히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요즘 또 그런 사람도 뭐 저기 그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그 터미널역 이런 뭐 이렇게 그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영등포 같은 데 가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제가 살짝 귀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 그건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죄인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죄를 뭔지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력이 가장 강한 집단들은 누구예요? 교도소 있는 집단들은 무조건 강하죠. 그래서 제가 교도소 수용자들은 70%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면은 뭐야? 천국 안 되잖아.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 해서 벌 받았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의 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죄 짓는 거야. 그럼 너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안에서 뭐예요? 시간 많은데 회개하면 되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고 뭘까?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뭔가 행함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랑 관계 있나요? 그것은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제가 알고 있는 종교인 중에 그냥 딱 보편으로 가장 착한 사람은 저는 제가 아는 집단이 있어요. 정말 착해, 걔네는. 거짓말을 일단 거의 안 해. 자체를 못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여호와의 증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100%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그 행동면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동면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진짜 안 해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 해서 걔네는 그 친구들은 뭐예요? 전쟁을 반대해서 무기를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온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대신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엔 1년 6개월 받고 일사불란하게 다 여가 중에서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보통 지원들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도소에서는 다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사실은 그런 죄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양심의 죄인 거지, 신앙의 죄인 거지. 그래서 집총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뭐요? 국가가 군대 가는데 안 가면 뭐요? 죄인이지. 그런 죄거든요. 그게 죄라는 건데 실질은 뭐요? 종교적인 자유를 사실 억압받는 거지. 걔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걔네는 제가 지금도 얼굴 쫙 떠오르는데 제가 한 20-30명은 저를 스쳐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우리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제가 의무과 근무할 때 이제 의무 보존 애들을 쭉 썼는데 걔네는 뭐요? 의무과는 위험한 게 많잖아요. 주사 바늘이고 뭐고 막 약품이고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쓰는 거예요. 거의 걔네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수용자를 통해서 뭔가가 위법된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놀라운 거죠. 좀 불이익이 가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딱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시면 말을 하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또 친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착한 애들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착한 애들이죠.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이게?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를 어떻게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뭐 물세례 받았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말이 돼요. 그죠? 그냥 살인 안 한 저도 천국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 천국까지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인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림자도 못 밟아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런 죄가 딱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왜 멀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말이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을 쫓아다녀 그 말이 이 세상을 쫓아다녀서 유흥 좋아하고 이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다 보면 뭐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돈을 좋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 노래방을 좋아해서 뭐 그죠? 이 세상에 남자를 여자를 여자를 남자를 좋아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뒤돌아보고 탕자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뜻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돌아오니까 벌써 그냥 맨발로 그냥 가서 한다는 얘기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큰아들. 나는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종살이 했는데 새끼 돼지도 새끼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은 다 털어먹고 하는데 송아지 잡아주고 그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추측하는 거죠. 너는 다 이 아버지께 다 네 건데 네 그 마음 마치 오늘 아침에 설교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가인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아버지에게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에게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개 생고생해서 내가 양 잡아가지고 드렸더니 뭐 안 받아? 곡식을 드렸더니 안 먹어? 하나님 안 받아? 이런 이게 생기죠. 원래대로 한 뭐예요? 내가 이거 뭐 초점을 잘못 맞췄나? 이런 거죠, 그죠? 그 돌아온 탕자는 그 형이라면은, 그죠? 또 아버지보다 더 동생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뭐예요?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던 거지 그게. 야, 너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이게 정상 아닌가요? 맞잖아. 우리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집 나간 뭐 동생이 돌아오면 야, 네 아니었으면 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너 정말 고맙다. 그게 아니라 이 새끼 너 왜 돌아왔어? 뭐 재산 반띵하려고 돌아온 거야? 이런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 얘기죠. 아침에 사실은 설교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약간 졸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참 많이 달라졌구나. 네,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뭐야? 가인은 하나님 왜 나만 바라보지 않고 딴 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럼 나 설교를 나 그렇게 한 적이 있나?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살짝 충격받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밀려나겠구나. 그래서 보통 뭐 근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부목사들 거울로 오면 설교를 이래 들어보면은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넘어서는 친구가 있으면 잘라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면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친아들이면 이제 그래서 있게 해주는데 너의 아들이면 그게 이제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런 게. 그러면 탁 자른다 그러더라고. 탁 자를 애도 뭐 없어서 잘릴 일이 없네. 그래서 뭐 어디를 보고 용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을 설교할 때 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부분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그래서 잠이 탁 깼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쫓겨나겠는데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마음 욕심이죠. 욕심 그게 바벨탑의 마음인 거죠. 커지고 싶은 마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음식을 못 드시면은 아버지 내가 이걸 안 처먹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뭐가 안 맞으시는구나. 이걸 뭘 또 다시 해드려야 되나? 어머니가 막 이렇게 뭐 묻히고 다니면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뭘 코팅을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렸으면 곱게 걸리지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말 자식같이 하는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면 또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빨리 일찍 천국 가셔서. 저도 이제 제가 걱정이죠. 이제 고민 좀 하죠. 저도 고민 많이 하죠.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근데 뭐 한 놈 있는데 아주 멀리가 있어서 그냥 어떻게 이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노르웨이까지 가가지고 야 나 이제 어디 좀 뭐 보호 좀 해줘. 해줄 님도 아니신 것 같고 또 놈이라 그랬다가 또 노래에서 쫓아올까봐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요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다들 이제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원사 말씀하셨지만 벌써 어머니 원사님이 90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사실 90 넘게 사시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 다 100살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근데 더 오래 살죠. 우리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 그 남이 얘기에 의하면 곧 120살 산다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앞으로 좀 많이 늙었어 이러면 아직 청년이야 못 이더라고요. 그걸로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70대면은 너 아빠한테 용돈 줘야 돼.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70도 청년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나가서 파지 주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70 청년 맞는 것 같아요. 본선 꼭 70이잖아. 청년이지. 그리고 제가 본 요즘에 70 진짜 젊은 사람들 많아요. 거의 60일 권사님 또래들 가끔 이래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한 20년 어려 보이더라고. 이거 열으니까 이제 전체가 보이니까 물 좀 드셨네요. 이런데 정말 젊으신 분 많더라고. 몸이 젊으셔. 그러니까 이 행동이 걸어 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젊더라고요. 물론 제 나이를 이렇게 늙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젊더라고요. 우리 최 회장처럼 젊잖아요. 정말 젊죠. 최 회장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행동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면 좀 이게 좀 그래서 그렇지. 최 회장님 보시나? 그래? 이 행동 뭐 이렇게 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날렵하시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실제 나이는 70인데 50이지. 여성도 한 20년을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권사님 요즘 같으면 120 살지 이제. 100세 정도로 유지하면서 120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같이 120 앞으로 어머니같이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아마 권사님이나 그 밑으로는 어머니같이 한 20년을 더 사는 거지. 난감하지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거 일인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전 스스로 걱정인 거예요. 내가 또 산으로 들어가서 뭐 땅을 파야 되나 뭐 어떻게 누구한테 뭐 부탁할 수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걱정이지.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야 뭐 아들 딸들이 좀 빵빵하게 버텨주니까 그나마 뭐 어디 똥이라고도 묻히고 다니지. 우리는 어디 가서 똥 묻히고 다니면 뭐 누가 와서 손을 확 잘라버리거든요. 어디다 똥질하느냐고. 그래서 특히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10년을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보통 여성들이 한 80 초반부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남자는 70 초반부터 온다라고 봐야 되니 그러면 남자는 80대면 거의 뭐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대령 같은 분이 진짜 건강하신 분이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할 때가 벌써 86 막 이렇게 됐는데도 건강하셨죠. 짱짱하셨죠. 원래 남자 의자고 작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럼 좀 작아지긴 지던데 나이 들으니까. 원래 타고나기를 목소리 큰 거예요? 큰 그래요? 뼈대가 그럼 우리 누님은 정말 작거든. 우리 둘째 누님은. 그래요? 난 뼈대가 큰데 이거 깎을 수도 없고. 그럼 권사님 엄청 큰 건데.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뭐 다들 90 살더라고. 남자 80, 여자 90. 이 기본. 그때가 정신 차리고 살면 좋고, 그때 정신 좀 차리고 사는 것 같더라고.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요. 이거 권사님처럼 뭔가 숫자 노래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환 권사님은 일단은 그 맞아, 윤영희 권사님처럼 그런 체격들이 거기서 그래? 어깨 좁고 밑에가 좁고. 그 남자는 보통 어깨 넓고 밑에 좁고 이런데 그런 체격은 오래 못 사나? 남자 여자 정대리면 작잖아요. 아니 그게 가장 장수할 수 있는 타입이라 그러더라. 동양인이. 우리 이제 김환 권사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뭔가 하는 걸 많이 하잖아. 또 머리를 또 많이 쓰고. 그래서 권사님은 생각보다 치매는 유전적으로 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잘 안 올 수도 있어.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거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잘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놀면 일단 치매가 빨리 오는 것 같아. 생각 없이 놀면은. 그래서 나이들 어쨌든 그 손잡이 잡을 때까지는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맞아. 그만두지 말고 또 뭐 사장님 이거 일식 돌릴 때까지 돌리라 그래. 그냥 계속 일시키고. 그게 하려고요. 그게 하려고요, 진짜. 그냥 뭐 나중에 좀 삐뚤빼뚤해서 반품 들어오면 돈 안 받으면 되잖아. 그래도 일은 계속 하는 거야. 깎아주면 되지. 그래서 일을 끝까지 하시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그나마 건강하게 그나마 치매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딴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치매는 진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치매 오기 전에 다른 걸로 뭘 하나님 해결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해요. 치매 와가지고 권사님이 몰라고 면 어떡하나. 권사님한테 야자 그리고 그래서 정말 치매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 하려면 자기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 뭐 하려 그래요.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이런 걸 좀 계속 하고 특히 이 손을 많이 쓰면 치매 잘 안 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죄 부분을 정말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히 성경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뭘 회개해? 죄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해서 네 하나님 못 바라보잖아. 왜?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한 사람 순종하신 이름이 너무 못 바라보는데 그분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 모든 걸 믿으면은 그러면 네가 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죄라고 자꾸 그러면 뭐예요? 교회도 헌금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든 뭐든 기성교회든 뭐든 그걸 그렇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뭐 일이나 뭐 이런 데 몰아가서 그걸 잘했네 안 했네 나중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존의 목사님들 들으면 저를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걸 교묘하게 어느 선상을 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돼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 있게 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다? 내가 최고야. 난 하나님 무조건 나를 뭐 하셔? 사랑하셔.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누가 더 키가 작냐? 예수님 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크지.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발톱은 발톱대로. 발톱 무좀은 뭐예요? 죽여야 돼요. 요즘 발톱 무좀도 저 피부과 가면 이거 레이저로 다 죽여져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좀 비싸요. 대신에 보험이 돼요. 실비보험이. 아무튼 저는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그게 생겨가지고 나 죽으면은 이게 꼭 화장해야겠구나. 아니면 내 몸이 다 뭐야 발톱 무좀으로 다 썩겠구나. 근데 정말 발톱 무좀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글쎄 피부과 저주면 다 있더라고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보험 다 되고 실비보험 실비보험 있으시죠? 그래서 죄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게 죄인 거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돼서 선악과를 먹어서 왜 뭘 되냐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죄인 것이지. 그 세상의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 죄 아니에요. 거기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게 죄인 거지. 결국은 뭐예요? 나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게 죄인 거지. 도둑질한 건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지. 이 세상의 대가를 치르고. 그런데 그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간음만연이 잡혔을 때 간음이 죄가 아니라 그 간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시대 유대인들처럼 했으면 뭐예요? 당연히 물어서 돌로 죽여야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이 세상의 어떤 질서적인 얘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만 나는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겠다. 다만 뭐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시 그 죄를 간음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다시 똑같은 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 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100%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또 그것을 도둑질로 돌아가면은 뭐예요?
또 도둑질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강도를 하면 되잖아. 또 강도 또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지않음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서 맞춰봐. 하나님이 순종한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는 뭐예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아담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다?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칭해 준다는 얘기야.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 죄를 가리워 줄 테니까 자신 있게 뭐 해라? 내 앞에 나와라. 나를 뭐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러라 나를. 너는 개딸이 아니고 내 참딸이다. 개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참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개딸 또 문자 폭탄 막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알려주는 것은 범죄를 율법을 제가 이것도 얘기했는데 율법을 알려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법에 이런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여기 횡단보도가 쳐지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쳐져 있으면 글로만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 자체가 그런 게 없는 시절이 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장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도 건너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사람도 다녀도 되고 소도 다녀도 되고 자전거도 다녀도 되고 버스도 다녀도 되고 그냥 아무나 다녀도 죄가 아니에요. 사람 중간도 걸어가도 돼요. 이거는 중앙선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하면 돼요? 비켜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안개 지나가고 연기 먼지 지나가면은 또 그거 좋다고 막 좋다고 그 버스 사람들 손 막 흔들고 그래 이제 좀 그 기억에 코스모스도 많이 심었어요. 또 저는 또 코스모스 심으라고 막 서서 버스 지나가면 손 흔들어서 딱 지나도 옆에 비켜가고 지나갈 때까지 흔들어주고 그런 시절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죄 아니지. 근데 포장하고 중앙에 도로 선 긋고 횡단보도 없고 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죄요 이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해줘요? 깎아줘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할수록 법은 더 많아지지. 율법은 더 많아지지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한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야지 여기에 칼로 쫙 찢어서 이렇게 팔이 하나 뚝 잘랐는데 이거 데일밴드 갖고는 안 되잖아요. 병원 가서 붙여가지고 꼬매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온다 안 온다? 크게 온다. 너희를 완전히 치료해 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적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죄를 많이 져야 돼? 상처 이만큼 나면 데일밴드 붙이면 되는데 이게 너무 데일밴드가 너무 작아. 그러면 대형 병원에 가서 내 팔을 잘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처럼 한번 시원하면서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요만큼 해서 데일밴드에 은혜를 붙여줬으니까 네가 큰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가려고 팔을 잘라? 적대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팔을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크지 않게 해야지. 그러한 은혜가 오면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다? 피폐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확률이 너무나 적어지는 거지. 그죠?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지는 삶을 살면은 살수록 그래도 하나님은 살인자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지 마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고 정리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크게 줘서 결국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게 합니다.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가 많은 것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죽으심,
살아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 이런 것은 우리를 영생의 길을 이런 것이다라는 거 알려주고 이끌어 주려 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저희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